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함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 이런 제목입니다. 청년의 수련회 말씀도 되고 또 금요기도의 말씀도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특별한 생각이 계셔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따로라는 말은 누가 따로냐? 예수님의 12제자와 따로입니다. 12제자와 따로 이제 70인을 세웠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들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면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은 사도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 너희도 사도처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따로 70인을 세우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70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 하면 됩니다. 이제 평신도란 말이 없는데 평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전도하러 보냅니다. 보낼 때 주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전도 방법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보면 됩니다. 아니 4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길에 갈 때 무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 말은 제가 참 많이 했죠.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으면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서 기도해 주고 또 평안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고 말면 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그 집에 갔는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 안 믿지만 그 사람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약도 안 주고 기도해서 나의 병을 고치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고친 겁니다.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 주는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집에서 병을 고쳐주고 또 도움을 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도 믿으면 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저는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고 또 이제 많은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봤지만 예수님 방법이 저는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쉽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설명을 더 해볼게요. 전도하러 가는 거죠. 가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겠죠.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평안을 비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런 겁니다. 좀 이제 대화도 하겠죠. 뭐 바로 가서 바로 하겠습니까? 길 가다 만나는 사람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날 정말 덥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집에 에어컨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말은 대답할까? 그래서 예, 진짜 참 날 덥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 인사가 통하죠. 이런 인사는 조금 아는 분이 참 좋기는 좋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나 좀 안면 있는 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진짜 덥죠.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난 뒤에 혹시 몸은 건강하십니까? 이거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아니 몸이 막 시원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은 잘 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혹시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이런 안부는 많이 묻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이게 물으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업 안 됩니다. 요즘 진짜 사업 안 된대요. 지금. 참 어렵다더라고요. 사업이 안 됩니다. 뭐 삶에 재미는 있습니까? 이 만족이라 하면 또 이상하지 모르지만 삶에 재미는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믿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분이 있어요. 그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기도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내가 기도하면, 그리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기도하면 우리는 믿지만 그분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기도하고 기도해 달라면 그게 평안을 받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주고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이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요, 평안 주고 평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합니다. 예. 그러면 한두 번 기도하면 표가 납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잠이 옵니다. 진짜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도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뭔가 몸이 풀립니다. 여러분 생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안면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데 평안을 비는데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은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을 때가 된 사람인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가거든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보려 하는 사람은 그 때인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받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지, 평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오늘 본문 뒤에 안 읽었지만, 평안을 전하는데 안 받는 사람은 그냥 나오라. 아직 때가 멀었다.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평안을 빌고 제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기도해 주고, 오늘 한 번 해서 안 되면 내일 다시 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해주고, 이게 평안 빌고 평안 받는 사람에게 평안해 주는 거예요. 실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그곳에 평안이 머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합니다. 틀림없이요. 그를 구하려고 그를 보냈기 때문에. 예. 이런 인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방법이 진짜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너무 간단하고.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전도자가 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냐? 우리 힘은 안 돼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데, 읽었던 본문 내에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럼 그게 뭔데요? 이게 주님이 성령으로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70인들이 나가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화면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맨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권능을 줍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때는 실습 보내는 거예요. 전도 실습 보낼 때인데도 주님이 권능을 주어서 보냈고, 주님께 받은 권능으로 70인들도 가서 했더니 진짜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참 쉽고 너무 간단하고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시려면 꼭 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나를 전도하라.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에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고, 70인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셨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정인되리라 하시니까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권능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게 산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다만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겠냐, 전도 안 하셔도 성령의 권능은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며 또 풍성히 주려 함이라. 생명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풍성히 받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권능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할 때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말에 권세가 있어서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말에 지혜가 있어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물론 맞아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능력을 받아 권세가 있고 또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를 안 한다 해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도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야 오늘 내가 받아야지 나는 못 받은 것 같아 이게 하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 받았어요. 사실은요. 다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안 받은 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청년들은 오늘 제가 기도하면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은 것.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왜 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면 아멘합시다. 뭘 믿으면 회개하고 내 죄를 담당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믿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 오시면 성령은 예수님이신가 권세도 같이 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권세는 떼놓고 옵니까? 대통령이 오는데 경호원들 떼놓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권능도 같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받았다면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마가복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맞이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말이죠. 믿는 자야. 믿는 자.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냐? 믿는 자는 성령을 받거든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는 겁니다. 권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적요 내 집사 때 했어요. 예수님 믿고 바로 전에 제가 간증했지만 이 말씀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금도 되겠네. 주님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 얹어 기도할 테니까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진짜 기도하니 금방 우리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물론 내가 처음 교회 나갈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갔어요. 근데 바르게 믿게 될 때는 그 부근이었어요. 집사 때요. 그때 손 얹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때 많이 있었죠. 처음 믿을 때. 근데 지금은 왜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미 믿는 자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안 보이니까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못해요. 누가 이웃에 병든 사람이 있어도 또 실제로 기도해주면 기도 받을 사람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손 얹기가 무서워요. 왜?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창피 아니야? 여러분 안 돼도 창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서 병이 나요?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막 권능의 아지랑이가 막 올라가고 내 머리 위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야 권능을 받았구나. 병든 사람 이리 와. 할 텐데 성령의 권능이 임해도 안 보이니까 시절은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자식이 아파도 기도 못하고 부모가 돼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죠. 왜냐하면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했는데 안 얹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얹죠. 안 얹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 역사하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놓고는 본인이 안 믿으니까 손 얹지 않고 손 안 얹으니까 아무 일이 안 한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라 때문이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이미 계신데도 안 믿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생전 처음 귀신 들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앞에 서놓고 귀신아 나가, 이거 힘듭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 그러나 하셔야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셔야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고, 역사를 보실 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라. 그래야 그가 확실히 네 말 듣고 예수님 믿지 않을 것이냐.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도 안 믿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가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음에 아멘 합시다.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안 믿으면 이 밤에 진짜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졌으니까 어찌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손을 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은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도 권능을 가지고 안 갑니다.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방에 안 갑니다.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안 갑니다. 권능이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뭘 가져가느냐? 물품을 가져갑니다.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계심을, 니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그에게도 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러 하는데, 권능이 있으면서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용기 없어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니까 전도는 가야 되겠고 뭐 전도는 또 하라고 하니까 전도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가느냐? 권능을 가져가는 것이 물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향해서 안전뱅이가 성경문에 앉아서 돈 주십시오. 은과 금을 구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보게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해서 네게 줄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그러라 했어요. 그 돈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네게 줄 예수 이름은 없지만 내가 네게 줄 금과 은을 주노니 일어나 교회 오라. 안 하겠냐고. 이게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을 안 가지고 가. 내가 내게 요즘 렌틸콩이죠. 렌틸콩을 줄 테니 교회와. 뭐이 다를 바 있냐고요.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도 방법은 변화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전도는 안 한다 해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삶이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삶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말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있어요. 오늘날은 옛날하고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이 어릴 때쯤 해도 다 집안에 안 있었어요. 다 집 밖에 다녔어요. 시골 가면 다 집 밖에 아침만 먹고 나면 집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집안 등등이 다 논밭으로 다 밖에 있었죠. 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집이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그때는 별로 안 좋았으니까 다 밖으로 나오고 다 있었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면 밖에 사람 다
만나고 인사하고 안면 터고 그때는 복음 전하기 쉽죠. 어떻게 사나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 믿어보기 쉬운데 요즘은 전부 문 닫고 살아. 전부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 어떤 비밀스러운 삶을 되게 지향하는 이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 만나야 평안을 전할 텐데, 안부를 물어볼 텐데, 만나야 병든 어디 몸이 건강하십니까? 자녀는 잘 있습니까? 뭐 밤잠 못 주무십니까? 이런 물어볼 텐데 못 맞아. 그래서 뭐 필요하냐? 그 안에 문 닫고 꼭꼭 사는 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렌틸콩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혹시 만나면 이거 한번 잡숴봐요. 이 밥이 고소하대요. 이 고기 참 좋대요. 그래 만나면 이제 한 번 주고 두 번 주면 안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줄 것이고 또 밖에 만나서도 대화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소금을 주든가. 그 소금 그 참 좋습니다. 제가 하나 받아서 보니까요. 머리가 되게 가려웠는데, 예. 그럼 가지고, 씻을 때 머리 한 몇 분 씻더니 머리가 가지럽잖아요. 이빨 튀면 참 좋고요. 소금 그게 원래 3만원짜리인데, 이게 4,000원에 판대요. 우리 많이 구입해놨어요.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와 달라서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과 이 평안을 빌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드셔야 돼. 이건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왜? 문 꼭꼭 닫아 있는데 빈손 두드리가 예수 믿듯이 안 열어줘. 그럴 때는 밖에서 만날 때 안면 있는 사람이 렌틸콩을 주거나 소금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안면을 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믿는 사람에게 가서 말 걸기 쉽지 않아요. 여기 어떻게 사십니까? 이 안면이 있어야 어떻게 사십니까? 되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요즘 잘 지내십니까? 이러면 이상한 사람을 보죠. 그러니까 전도도 조금 안면이 터야 돼요. 안면이 털려면 특히 이 시대에 하려면 그때 물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방법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물품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접촉점을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기본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영원토록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도 영원히 변할 수 없어요. 죄에서 구원하니까. 자, 그럼 오늘 정리합니다. 예수님 방법, 안면 튼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겁니다. 예, 평안 대화하는 거 대화하다가 묻는 겁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이는 잘 지내십니까? 아이 어디 있습니까? 시집은 갔습니까? 장가는 갔습니까? 하다 보면 그분이 말을 해. 참 우리 집 사람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사업이 진짜 안 됩니다. 살 재미가 없습니다. 합니다. 예,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에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도하면. 그때 기도해 달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있어요. 역사해. 그 사람을 찾는 거요. 생짜배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 말 했는데 안 받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때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접촉 좀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일 와서 또 기도해주고 모레가 또 기도해. 이 한 서너 번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래가지고 조금 효험이 있는데 안 된 사람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고 올까요? 될 수 있잖아요. 그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로 안 되는 게, 기도로 표가 안 나는 게 있어요. 뭐 사업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간증이 있으면 간증을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참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봤더니 하나님 문제를 쫙 풀었습니다. 기적까지 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하는 거죠. 간증으로.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광인이 너무 큰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가를 네 아는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어서 정신이 없었으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동네에 자유 있고 가면 금방 표현하죠. 누가 너를 자유케 했느냐? 예, 예수님이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시면 자유 얻습니다. 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한 큰 일을 간증함으로 전도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간증이 참 좋아요. 그리고 들었던 간증도 활용하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못해주면 교회 오시든가 누가 사역자나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면 되고요. 아니면 교회 오시면 되고요. 또 있어요. 이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병이라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진짜 삶이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도와줘야 돼. 그렇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는 학생,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교회에서 도와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게 씨앗 등금 제국 모였어요. 지난주까지만 6,600만 원이 모였어요. 600만 원은. 거기서 물품 좀 사고, 렌티콩하고 소금하고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좀 그런 분을 좀 도우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잖아요. 우리는 좀 아쉬운 게 많았어.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 못 도우는 거예요. 늘 아쉬움만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은 도와주셔야 돼요. 돈이 없어 밥을 먹는 사람 도와줘야죠. 어떻게 교회가 그걸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는 사람 도와주셔야죠.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도와주셔야죠. 아마 이제 우리 전도 대원들이 가서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우리 교회에 오면 아마 도와줄 겁니다. 제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되면 이게 소문이 쫙 나면 아마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안 되겠나. 그렇죠? 이렇게 전도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늘 말하자면 예수님 방법이 최고 쉬운 것 같아. 최고 쉽고 최고 간단하고 얼마나 쉽잖아요. 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인사는. 그리고 하나님 믿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줄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좀 만나. 쉽지 않습니까? 그 말 하기 위해서 렌틸 고기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또 다른 물건이 필요한, 그건 교회에서 마련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회가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냥 데려오는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실질적인 전도가 돼야지. 3,000명 교회 데려왔는데 남는 사람은 10명이 남으면 안 돼, 이게. 그 10명도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 성령의 권능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는 겁니다. 때가 된 사람. 하나님 찾는데 뭘로 찾느냐?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 누구인데?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통해서 찾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믿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성령의 권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다 받으셨죠. 받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한 것은 기도로, 이 밤도 그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미 받은 성령의 권능,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이 밤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게, 그게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주의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건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예배 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용기 내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도, 성령의 권세가 넘쳐도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 삶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삶도 성령이 충만하면 가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안 가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님이 성령 충만 안 주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얻고 사랑하고 갈 때 더 충만해져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아무리 충만해도 안 가면 그 권능이 쓸데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가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갈 용기를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사 주의 백성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최고로 복이 있고, 그럼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그가 두 번째로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가 꼭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로 나가셔서 꼭 복음을 전해보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아파트나 가정에서, 거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부들이 공장에 가면 주부들이 공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 회사원들이 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데서,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나를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나로 하여금 마산에 있게 한 것은 마산을 담당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우리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소명으로 이 밤에 기도하고 일어서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물품도 좀 많이 구입해 놓고, 또 도울 헌금도 많이 모아 놓겠습니다. 쓰기만 쓸 것이 아니라 모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하는 사랑의 복음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매일 말은 사랑하라 하고 도울 수 없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럼 도와주셔야 합니다. 직장을 얻을 때까지. 그래야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나중에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돈 벌면 아마 또 그 기금을 넣을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청년회 수련회인데 청년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줄 것도 뭐냐면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꼭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사람 되게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